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랴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그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인연을 당하여 그 기업의 기업과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상상하게 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기는 날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에는 사람이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도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같이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집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민수기 몇 번 해봤는데 또 새로운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민수기 26장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합니다. 므낫세 족속의 슬로보앗 5명의 딸을 낳았고 아들이 없었다. 이제 본래 딸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죠? 근데 딸들에게도 상속을 받게 해달라.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땅을 달라, 기업을 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우리 27장에서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민수기 27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상속받게 되거든요. 그 얘기가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뼈와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렇죠? 줬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여자들은 상속을 못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신 거예요. 왜? 민수기 27장에서 이 슬로보앗 딸들이 5명이 와갖고 모세한테 우리도 기업이 필요하다.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딸들도 그러면 우리 가문이 끝나지 않냐 이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라고 하셔갖고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36장에 와서 슬로보앗 딸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 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시집가면 어떻게 되냐. 출가 외인이 되면 우리 가문에 아무도 없지 않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렇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는데 기업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서 결혼해버리면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버리면 뭐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5절도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뭐라 그래요? 니네 말이 옳도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말이 옳은 것 같다. 니들 말이 옳은 것 같다. 예.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좀 36장을 좀 묵상하다가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슬로보한 여인들이 27장에도 찾아와서 땅을 달라고 했잖아, 그죠? 할렐루야, 맞죠? 아니 뭐 장로님들이 와갖고 땅 좀 달라 그러면은 뭐 그거야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이 와갖고 결혼하지 않은 젊은 애들이 5명이 와갖고 쪼르륵 와갖고 땅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그거. 귀찮아하지 않고 들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신다. 예. 근데 27장에서 해결했으면 됐지. 또 찾아온 거예요. 36장에 또 찾아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실까? 이 미천한 여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찾아온 거야. 이게 그럴 법한 일인데 사실 당시적으로는 이게 그럴 법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 모세와 하나님은 높은 분이세요. 근데 정말 한번 왔으면 되지 또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면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손주 손녀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잘 만나세요. 그런데 딱 10분 좋아하세요. 딱 10분 좋아하시고 10분 이후로는 갖다 누우세요, 저쪽 가셔갖고 쭉 누우시더라고. 왜요? 힘들다는 거야, 그죠? 좋긴 좋은데 10분 지나면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죠? 예, 할 말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동문서답해요. 예, 이 일도 어려웠고 이름이 어렵대. 라헬이 이엘이 이름도 헷갈리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죠? 우리 좀 잘 귀담아 들어야지 애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데 귀찮죠. 힘들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좋지만 이렇게 27장에서 와서 다 얘기해서 다 들어줬는데 또 36장에 와서 또 얘기하는데 하나님, 야, 좋은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일은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시는 것 같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상이 없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날 상을 들고 왔어요. 그죠? 그 상을 들고 그 기념적인 상이 있어요. 상이 없어갖고 상을 기도했는데 어린이집 가서 상을 받아서 왔어.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큰 기도는 여러분 좀 시간 걸려요. 할렐루야. 그 서원 기도 하잖아요. 그죠? 서원 기도. 서원 기도 왜 하나?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들어주세요. 서원 기도 하면은 그만큼 또 서원하니까 우리가 또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고 금방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은 시간의 차이지 다 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내가 들어주실까? 우리의 문제도 들어주실까? 그때보다 이 당시보다 우리의 위치가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의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자기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도록 해서 땅이 이전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종족에게만. 그렇게 시집을 가라. 므낫세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를 마치면서 이 마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이 여성 상속의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민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너희들은 많은 복을 받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예. 이런 약속을 좀 해야죠, 그죠? 예, 민수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전멸시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내가 축복해서 너희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예배하는 너희들을 나는 너희들 기억할 거야. 뭐 이렇게 좀 멋있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끝나고 이상하게 이 슬로브와 딸들 이야기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이렇게 마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27장 3절에 거기 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렇죠? 27장에 이제 1세들 27장을 기점으로 1세대를 앞에 다 죽거든요. 왜 죽었냐? 반역해서 불평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1세들이 다 끝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핫 여인들의 사건이 보니까 남자들이 다 죽고 나서 이 여인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아서 불평해서 고라의 자손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여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27장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다 죽어서 이 여인들이 기업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36장에 또 다시 슬로브핫의 딸들의 소원을 기업을 또 잃어버릴까? 이제 시집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쯤 하나님께서 찾아온 그 슬로브핫의 여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허망할 때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예. 하나님 약속 믿고 11조도 하고 내 평생 열심히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허망하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모세의 약속이나 아론의 약속이나 어떤 위대한 여호수아의 약속으로 민수기를 마치지 않고 이 슬로브핫의 여인에 다시 찾아와서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은혜가 됐어요. 모세에게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슬로브핫의 여인의 두 번째 찾아와서 막 간구하는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너네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의 땅을 줄 거야.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저도 이제 50줄이 되니까 조금 서러워요. 그죠? 60대면 얼마나 서러울까, 그죠? 70대면, 80대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 내 젊은 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좀 허전한 마음도 들 것 같고, 좀 의심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슬로브핫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슬로브핫 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땅을 기업으로 줄 텐데 하나 약속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아무한테나 시집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므낫세 지파에서 거기 네 지파 안에서만 정해진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고색동에서만 결혼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고색동에 멋있는 남자가 없어요. 예. 하나님 고색동에 부자가 없어요. 이렇게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이 슬로브한 여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믿는 남자만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고색동의 남자만 선택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너 고색동에게만, 남자들에게만, 고색동에 있는 믿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 이렇게 말했더니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작은 순종.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오늘도 작은 것, 큰 것, 모세, 여호수아가 큰 것을 무언가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 슬로브핫의 작은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이 슬로브핫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루의 사건 속에서 큰 것보다 작은 것에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거 순종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작은 거라도, 할렐루야, 작은 거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드러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돌이켜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병도 고쳐주셨어요. 예,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노트북이 없었어요. 노트북을 달라고 하니까 노트북도 주셨어요. 예, 근데 제가 작년에 제일 좋았던 건, 근래에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상이 없는데 기도했더니, 밥상이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밥상을 주신 거예요. 밥상 주신 게 뭐 대단합니까? 그죠? 그거 몇만 원에 2, 3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죠? 어린이집에서 그 가져온 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거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 밥상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처음 구해봤어요.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고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는데, 그날 거의 우리 사모가 여보 우리 밥상이나 하나 달라 기도해볼까? 근데 그날 다니엘이 밥상을 들고 왔어. 할렐루야. 야, 하나님 참 작은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오늘 그런 날이 역사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것도 주시지만 작은 것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기도 제목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더 놀랍게 작은 것에부터 역사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큰 몸에 불편하고 더 큰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 작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쑤시고 불편하고 하나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도 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